길이라는 주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보내셔서 둘씩 짝을 지어주시더니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가야죠. 근데 이제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행하셨던 일들인데 이제는 제자들이 가야 되는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잖아요. 두려웠겠죠. 안 해본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많이 해본 거, 잘하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당연히 하겠지만 해보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상당한 부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서 2부 예배 기도가 그렇죠. 장로님들이 되시면 이제 2부 예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아무리 기도 많이 했었다 그래도 2부 예배 기도하는 건 또 느낌이 다를걸요 아마. 그런 식이죠. 부담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옆에서 다 봤습니다. 다 봤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까지 그저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한 번도 자기들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옆에서 그거를 보는 느낌이 어땠을까요? 와, 대단하다. 그는 누구이길래. 이게 한결같은 제자들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한결같은 마음. 그저 내가 저분과 함께 있는 게 기적이다 이런 정도였죠. 그때까지는 제3자입니다. 제3자. 그저 박수치는 역할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예수님 멋있다. 우리가 황소영 집사님 보면서 태국에 가다니 대단하다.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가다니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박수칠 수 있거든요. 박수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눈을 돌려서 이번에는 네가 가. 그러면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당장 네가 가가 아니라 네 자식이 가라 그래. 이것만 해도 다른 문제가 될걸요 아마. 안 간다 못 간다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치는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눈을 돌려서 제자들에게 네가 가 그러는 거군. 오늘 말씀의 원래 제목이 그래서 네가 가요. 네가 가. 세 글자 네가 가. 너희가 그 일을 하라 이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가신 건데 나한테 그 무서운 세상으로. 예수님 가보셨을 때 제자들을 다 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막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그리고 막 귀신이 막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오고 막 별의별 걸 다 봤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그 무서운 세상으로 어떻게 나갑니까?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잡으라 그러면 해본 일이 있으니까 했겠지만 이거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은 실제로 엄청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없습니다. 당장 자기들을 거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감당할 멘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나에게도 손가락질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 사람은 그렇다 치고 귀신이 우리를 억누르려 그러면 어쩌지?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었겠죠. 다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죠. 예수님이 그냥 괜히 막 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7절을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아셨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동시에 너희가 사람들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령 그들이 너희를 행복하게 맞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특별히 그들 속에 있었을 가장 강력한 염려는 불안함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해도 어떤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그 염려가 그들 마음속에 꽉 들어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안함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훌륭하고 멋있게 이 일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그거를 보고 오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전문 용어로. 근데 많은 교회의 성도들은 여전히 오버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면 내가 훌륭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거 다 오버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환경 속을 살아봐라, 이게 전부인데 우리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내가 사업을 하면 부자가 되고 교회 10개 짓고 이게 자랑이 되잖아요. 오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니네가 사람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 내가 니네를 보내고 이제까지 가르친 게 얼만데 안 그러면 니네 내 제자에선 다 쫓아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가끔 한국 교회는 오버해가지고 말하는데 그렇게 절대 말 안 하세요. 너네가 할 일은 그저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하라고 하는 거다. 그저 말하는 거다. 내가 명령한 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1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않거든 니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니네가 성격이 나빠서 그래. 여러분 제발 오버하지 말라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냥 나가라. 니네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가라. 얼마나 큰 위로예요. 전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니네 말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가라.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들에게 증거를 삼아라. 나는 말했는데 니네가 안 들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는 말했는데 니네가 안 들었어. 전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닌데, 그렇게 들리셨을 수도 있겠네. 니네가 안 들었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여기까지 말씀을 잘 정리를 해보십시다. 그들에게는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저 부담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뭡니까? 해볼 만한 일이 된 거죠. 해볼 만한 일이. 오늘 유아 세례를 여름이가 받거든요. 여름이가 가을에 유아 세례를 받아요. 근데 여름이가 받는데 제가 예배 전에 황수영 집사님한테 여름이가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증서에 붙일 수 있는 사진을 찍어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황수영 집사님이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마음속에 오버하지 마, 그냥 찍어, 이렇게. 누가 예술 작품 찍으래요? 누가 예술 작품 찍으래요? 그러니까 누가 대단하게 해가지고 어디다가 출품해가지고 공모전 가서 상 받을 사진을 찍어라 그랬어요? 사진 찍으라고 그냥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제가 사실 이렇게 썼어요. 예술 작품 찍어,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저분의 실력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니네 가가지고 대단한 결과물 만들어내고 니네 안 그러면 니네 그거 다 뺏어버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가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러므로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부담과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해볼 만한 일이 된 거죠. 보정은 박신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충 그냥 또 대충 찍진 않죠. 그래도 딱 찍으면 되는 거죠. 물론 겉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여전히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 무시무시한 현장에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귀신의 세력과 반대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일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오늘 설교에서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 일의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그게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일이었다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일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와 그 일에 대한 그들의 시각과 느낌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권세입니다. 성도의 권세는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같은 상황인데요, 본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정확히 잘 따져보십시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재밌을 것 같고 흥분되고 기대되는 설렘의 여정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정황, 모든 상황이 그와 같다, 이겁니다. 모든 거. 우리는 늘 상황의 변화를 구하고 그게 마치 기독교회의 능력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내 상황이 평탄하게 되는 줄 압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코로나가 없어지는 줄 알고요,
기도 많이 하면 우리 상황이 뭐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바뀌는 줄 알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변해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안심이라면 그거는 절대로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아침 경건회를 통해서 말씀을 이미 수차례 드렸지만 교만이 뭡니까? 세상적인 교만의 그 규정은 내가 잘해, 내가 제일 잘해,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교만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나는 다 가졌어, 그게 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 예레미야 48장 이후에 나오는 모압과 암몬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국방력과 권력과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나에게는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게 교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 그게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바꾸죠. 뭐 자족이고 뭐 만족이고, 아니, 교만해요. 하나님의 은혜조차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그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구해가지고 끝내 하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자식 이번에 병만 낫게 해주면, 서울대학만 붙여주면 입 싹 닫고 조용히 벙어리로 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죠. 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도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죠. 결국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안심입니다. 안심이 교만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생겨나는 안심이라면 그거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안심도 아니고 진정한 능력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나는 안심이야말로 평강이고 샬롬이거든요. 상황의 변화가 안 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무서운 사람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보내실 거예요. 제자들이 말 잘 듣는다 그래서 너는 빼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보내실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 속에 있는 생각이 변했고 지식이 변했고 믿음이 변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도 알게 된 거죠. 바로 그거를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 앞에 있는 그 일의 본질,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시선을 싹 바꿔놓는다고요. 싹 바꿔놓는다고요. 네. 어떻게 바꿉니까? 두려움에서 기대로, 염려와 걱정에서 설렘으로 바꾸는 거죠. 그게 신앙이고 성도에게 주신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죠. 못 간대요. 치앙마이 들어가. 못 간대요. 겁나겠죠. 그럼요. 겁나겠죠. 근데 그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보는 시선, 우리 느낌이 그거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그림으로 보세요. 도저히 이길 수 없고 상대할 수도 없을 것 같았던 그 무시무시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보내시는데 당연히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 모습을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를 싫어한다 그래도 관계없어. 그거 니네 잘못 아니야. 그들이 나쁜 거야. 세상은 원래 그래. 원래라는 게 어딨어요. 웃기지 말고 조용히 해 이놈아. 원래가 있어. 너 이름 원래로 바꿔.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야.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도 아닌데 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점점점 웃기지 말고 제발 오버하지 좀 마. 이거죠. 그러고 있는 자들에게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그렇다. 세상이 원래 그렇다. 그러면서 귀신을 이기는 특수 무기까지 장착해서 보내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라는 거죠. 왜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살아보라고 요구된 우리의 현실, 우리 상황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거예요. 중요한 수술 앞두고 있고 직장에서 누군가가 공격을 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에게 억울하게 대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은 전혀 당연하게 다가오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뭐 결혼하면 당연히 애 생기고 애 낳고 애가 알아서 크고 지가 대학 가고 결혼해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용돈 꼬박꼬박 주고 이럴 줄 알고 우리는 결혼한 거잖아요. 이럴 줄 알고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다 막히죠. 처음부터 다 막히죠. 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드릴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잘못 믿은 결과라거나 내 기도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죄밖에 안 남아요. 왜요?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접근을 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네 기도를 안 해서 너 요새 기도 생활 약하게 하더니 뭐 그렇다, 뭐 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정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다 정죄, 다 정죄. 기껏해야 서울대학교 이번에 합격하면 프랭카드 붙이지만 걔가 서울대학교 가보니까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봐. 재수 시작했어.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자리로 보내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라 그래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상황은 뭔지, 우리 정황은 뭔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모르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하나도 바꾸지 말고 보라고요. 제발 말씀을 바꾸지 말고 보라고요. 너희가 기도하면 귀신이 없어질 거야. 너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래요. 너희가 가게 될 상황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고 공격할 사람들을 도사리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거죠.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하나, 믿음이 달라지니까 상황의 본질이 달라지죠. 본질이. 여러분, 저 사람이 얼마나 기도 안 했길래 목사님이 저 사람한테만 치앙마이 가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아니죠. 그래서 같은 상황 속에서 방금 전까지 느끼던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왜 필요하죠? 믿음을 하나님이 왜 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 길을 걸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길을 걷는 게 목적이라고요. 믿음은 그 길을 없애고 상황을 바꾸고, 그걸 조금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망치는 건데, 도망치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 아니라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우 힘겹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도전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다 느낍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게 너무 두려워요. 매일같이 오는 연락은 기도 부탁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수술합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누가 저를 공격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오늘이죠. 그리고 오늘은 또 어떤 아픔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겁이 나죠. 살아본 적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오늘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이 제일 두려워요. 오성준 선생님이 아들 이름이 오늘이라 했는데 굉장히 강력한 이름을 지은 거죠. 세상 가장 강력한 강자 오늘이. 뭐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무섭죠. 여러분, 우리 뒤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머리 뒤에 있어서 안 보입니다. 오싹하죠. 오싹이가 둘째 이름. 하여튼 오싹하죠.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으려는 거죠. 저 집은 분명히 한 명만 낳겠죠. 둘째 이름을 오싹이로 정해놨으니까. 하여튼 그 길을 걸으려는 겁니다. 믿음으로 상황과 인생의 본질을 바꿔버리려는 거죠.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믿음을 가진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7절부터 다시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당부하신 게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뭐 대충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아니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를 다른 말로 바꾸면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라. 그거를 붙들고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 다른 어떤 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 얘기예요. 물론 오늘 본문은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지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특수훈련이거든요. 특수훈련. 다만 어떤 삶의 원리입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정신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 기준, 그 믿음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현실, 정말 모든 현실의 본질을 다 바꿔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염려하세요? 왜 그렇게 걱정하시죠? 우리 삶의 모든 현실의 본질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하시는 후에 조금 뒤에 가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만들지 않는다, 내가 채운다. 이게 오병이어의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일까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을 붙드는 거죠. 적극적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핵심은 그 길로 걸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아무것도 안 한다? 웃기고 있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서 주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때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어떤 말씀도 안 주셨다면 그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작동해서 누구도 세상에 못 나갔을 겁니다. 근데 믿음을 주시니까 나가잖아요. 예수님께 대항하고 예수님께 따지고 그랬던 모습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귀신들이 막 생각났겠죠.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삶의 지침들을 설명하는 걸 들을 때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믿음은 우리 현실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을 만들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결혼하기 전에 뭐 사귀는 애들이 와가지고 결혼하려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없어서 결혼 못해요. 저 그 얘기가 제일 듣기 싫어요. 그 입을 제발 다물어라. 제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옮겨놓지 마라. 내 앞에서 맞기 싫으면 집에 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막 그런 쓸데없는 말들, 그거를 또 기독교인들이 또 자기 자식들한테 또 얘기를 해요. 야, 그 남자 뭐 얼마 보냐. 신앙은 점검을 안 하고 쓸데없는 거 자꾸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말, 시댁이랑 무조건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더라. 아우, 듣기 싫은 소리들. 그 다 그냥 자기들을 생각도 없는 생각들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하는 말들이거든요. 왜 그러고 있어요? 믿음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믿음으로.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 아들 결혼할 때는 그래도 우리 집 가까운 데 해야지. 딸 결혼할 땐 시댁이랑은 멀리 떨어져.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저 다른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찔리시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예요.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고요. 믿음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말이 아니거든요. 선택으로 그 속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에 그가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오늘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서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어라 이거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오늘은 매일이 모험입니다. 살아본 적 없고 어쩌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폭풍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밖에 안 됐다는 것이 매일같이 증명됩니다. 매일같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성숙한 분들은 늘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고백은 말이 아니고 생각이고 그분들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백을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그 고백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모험을 하라는 거죠. 믿음으로. 제발 뒤로 빼지 말고 자기 혼자 안전하게 숨어 있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믿음으로 모험을 하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한국 교회의 특징은 뭐였냐면 사역과 봉사로 신앙이 대변되는 걸로 생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쭉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과 봉사로 그의 신앙이 대변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계속 다 대변이 되는 거죠. 다윗, 에스더, 모세,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현실, 자기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수술을 앞두셨습니까?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직장에서 만만치 않은 일들을 만나셨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우세요?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으로 이끌어가던,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의 봉사와 사역으로 유지하던 신앙을 이제는 삶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옮기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거든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최소 2년 동안에 이제까지 한국교회 모든 일들이 다 봉사, 그다음에 사역으로 점철되어 왔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뭐를 말해줬어요? 모이지 말게 했잖아요. 네. 저는 그게 왜 교회를 공격하는 건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는지. 삶으로 옮겨가서 신앙을 하려는 건데 왜 그거는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보이는 걸로 신앙을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 일인입니다. 삶으로 하라고요. 신앙을 삶에서 하라고요. 직장에서 하라고. 직장에서 신우회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직장에서 신우회 만드는 게 왜 신앙입니까? 그거는 그냥 또 하나의 형태를 만드는 거지. 그게 아니라 직장에서 신앙을 하라고. 자꾸 자기를 욕하는 사람을 똑같이 욕하던 그 형태를 없애고 진짜 신앙을 하라는 건데 자꾸만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가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삶으로 옮겨가라고요. 네. 뭐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뭐 수도권 경기도에 있는 어떤 교회가 코로나가 거기서 뭐 200명인가 뭐 발생을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어요. 근데 1년 이상 지났는데 아직까지 못 드리게 했어요. 경기도 이러면 안 되나? 하여튼 대단해요. 그냥 매주 와서 매주 못 드리게 교회를 막 폐쇄해버리고. 우리 같으면 면사무소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에 왔다가 왔잖아요. 그럼 하루 이틀 폐쇄하고 다시 뭐 방역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교회는 계속 아직까지 1년이 넘었는데 폐쇄시켜서 예배를 못 드려요.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겠냐고.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아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투쟁할 게 아니라니까요. 죄송합니다. 투쟁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매일 나는 못해요. 주님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라고 말하지만 그 입을 닫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그 길을 걸으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레미야 시대 때 요시야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계속 이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지금 우리들의 모습에서 너무 똑같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그럴 일이 없을 거다. 기도하면 코로나 없애줄 거다. 이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주장하는 게. 예레미야를 제발 읽기 싫으면 설교라도 아침 경건회를 통해 듣고. 근데 그것도 안 되려니까 문제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여튼 그런 거죠. 제가 이번 주에는 혼자 고민을 했어요. 아침 경건회 듣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만할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목사님 아침 경건회 진짜 너무 좋아요. 아침 경건회 때문에 제가 살아요. 그래서 계속 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거 왜 안 듣는 거예요? 왜 안 들으시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어떤 아이들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고3이라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매일 애들 이상한 소리, 헛된 소리 하잖아요. 세 글자로 헛소리 하잖아요. 고3은 무서워요. 한 번만 교회 쉬면 안 돼요. 1년만 교회 쉬면 안 돼요. 제발 망언을 좀 하지 말고, 그 부모가 시킨 거 다 알아요. 제발 망언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3을 신자로 걸어보라는 거죠. 네 인생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게 되려고 고3 때 1년은 교회 쉬려고 그러냐 이 못난 놈아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 얘기도 못하면 안 되죠. 어떤 젊은이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 결혼, 가정을 꾸미는 일을 믿음으로 하고, 어떤 신자들은 한 번도 없는 용서라는 거를 하고 정직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또 왜 저러냐, 또 한 3주 교회 빠지더니 그냥 혼자 힘내가지고 저러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들은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음으로만 그 가본 적 없는 그 길을 가장 완전한 주님과 함께 걷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 본문이라고요. 어차피 모험이라면, 어차피 안 살아봤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모험을 해라. 제가 사실 이 본문이 제 가슴을 막 벅차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지난 3주 동안 태국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는 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솔직히 너무 싫었어요. 막 피하고 싶었어요. 장로님들한테 얘기했을걸요. 들어가기 싫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나타카 목사님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려고 태국에서 16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께서 그날의 만남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동이 있었는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자주 외치던 게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고백을 기다리세요. 대단한 거 뭐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이루려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결정을 하려는 거예요. 네. 실수하지 않는 거, 더 잘하는 거, 완벽하게 하는 거, 그 일의 결과 네가 칭찬받는 거, 인정받는 거, 다 쓸데없고 됐다 그래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실용적이고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 제발 그러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거를 기다리신다고요. 네?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너무 훌륭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오늘 내 삶의 현장이죠.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상황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말 안 듣는 저놈 자식도 바꾸고 하여튼 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가장 바꾸고 싶은 건 우리 남편이죠. 남편의 성향을 바꾸고 싶은 게 아니라 남편을 바꾸고 싶어요. 하여튼 그렇죠. 우리가 그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망이거든요. 그거 도망이에요. 그게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면 바꿔줄게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너에게 완성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그저 들어가라. 들어가서 그 속을 걸어라. 그게 네가 할 일이다. 그거 하라고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오늘 본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우리의 삶의 그 자리로 보내시니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불안해하니까 우리한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라고 바꾸셨어요. 놀라운 은혜죠. 제자들은 그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일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은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수십 명, 수백 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아니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는 게 아니고 그게 제일 나빠요. 그게 아니고 그저 걸으라고 하신 그 길을 걷는 거예요. 12절 13절이죠. 보세요. 제자들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되어 있는데요. 그 당당함이 믿음을 주시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기대였던 거죠. 그게 오늘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붙드는 겁니다. 네. 그거를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그 길을 모든 것 아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겁니다. 너무 힘겨운 현실을 만나셨죠.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걸으십시오. 그게 복음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으로 인해 안심하십시오. 그게 은혜고 복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권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2부 때는 학습과 입교와 유아 세례가 있는데 학습과 입교는 이제까지 자기 신앙으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정하고 모든 성도 앞에서 서약하는 거고요. 특별히 유아 세례, 여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특별히 부모가 믿음의 부모답게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답할 때 서약을 꼭 받거든요. 10가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진짜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서약하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도 그랬어요. 사람들 막 뻥 많이 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뭐 좋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실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했죠. 이렇게 안 할 거면 서약하지 말라고. 볼펜 심이 아까우니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서약하지 말고 이름도 쓰지 말라고. 어디서 그냥 이름을 쓰냐고. 그랬더니 본인들 다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올무가 될 겁니다. 당신 인생에서 이게 올무가 될 겁니다. 제가 당신 그지같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계속 들이밀 겁니다. 그랬더니 네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우리 모두는 성찬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성찬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주님 나도 걷겠습니다. 성찬의 의미거든요.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그 길을 걷겠는가?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하죠. 이제 오늘 우리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과 시간과 형편이 모두가 다르지만 각자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멋있게 살아내는 거죠. 우십시오. 힘들면 제발 네가 뭐를 잘했다고 울어.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같이 울어줄 거 아니면 조용히 계십시오. 힘드시면 우시고 이를 꽉 깨무시고 눈물 속에서 그 길을 걸으십시오. 그래야 우리 눈물이 위대한 게 되는 거니까요. 다만 치사하게 내빼지 마십시오. 주님 내가 아니라 쟤를 보내십시오. 치사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이번 소나기만 피하고 감당하겠습니다. 제발 웃기지 좀 마십시오. 이번 시험만 제발 그 거짓말 좀 그만하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거짓말이라고 그 뻥을 좀 그만. 뻥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만하십시오. 제발. 네, 웃기는 소리 제가 써놓은 거대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쨌든 지금은 하지 않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심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요구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 결과 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우리 인생이라는 그 길이 이젠 새로움과 환희와 평안과 기쁨과 기대와 소망의 길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삶의 현실 속으로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그 아이의 아빠 엄마로 그 상황으로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 나의 나 된 것은 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면.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우리 눈 감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원망만 했고 억울해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 고백한 것처럼 나를 부르시니고 지으시니가, 나를 그 길로 보내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내가 믿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나만 둘씩 짝지어서 이렇게 세상에 보냅니까? 그게 아니고, 네 주님 해보겠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멋있게, 재밌게, 설렘과 소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나와 함께 하옵소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만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힘겨울 때,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드시고 내가 너에게 또 힘을 준다 말씀해 주셔서 어떤 길 위에서도 능히 서는 모든 성도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길을 넉넉하게 주님과 함께 걷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오늘 학습하고 입교하고 세례받은 박노웅, 권진현, 신재영, 최예근 그리고 신여름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모든 복된 가정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